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보다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어려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본문의 등장이 뜬금없다는 사실이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37장의 말씀은 창세기 저자가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이야기를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처럼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바로 다음 절인 38절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편집 과정에서의 실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저자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 38장을 이곳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과 구약 전체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을 의미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린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 가나안 땅, 많은 자손 그리고 복의 근원에 대한 이 세 가지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요, 바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며 많은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날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진정한 복,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두 가지에 굉장한 어떤 집착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나 자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어떤 혈통으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서 어떤 대가 끊기게 되면 그것은 잘못하다가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끊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반대로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크게 두 가지 주제, 바로 땅과 자손에 관한 주제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과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보자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그를 통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출애굽기부터 이어지는 말씀들, 여호수아까지 이어진 그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다시금 회복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땅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창세기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이 유다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손에 관한,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권을 물려받은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장자권을 물려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유다의 앞에 있었던 첫째, 둘째, 셋째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형들의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그들이 장자권에서 아예 배제되었어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였던 빌하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 둘째와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던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위해 그 민족을 몰살하였던 피를 손에 묻히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엔 자연스럽게 첫째, 둘째, 셋째가 장자권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넷째였던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요셉의 이야기가 땅과 관련된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창세기의 모든 내용은 요셉을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아주 의도적으로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은 요셉이 아니라 장자였던 유다를 통해 이어져 갈 거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혹여나 독자들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 착각하지 않도록 유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았다는 유다의 이야기가 아주 밝고 희망찬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찝찝한 이야기로 전개된다는 거죠. 유다는요, 아버지와 형제들을 따라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살던 히라라는 사람과 벗을 삼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서 3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껏 말씀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특히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장자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곳에 거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주 멀리 사는 자신의 친척들의 집에서 리브가를 데려왔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들과 피를 섞는 행위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립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생한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죽였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엘의 범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심각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범죄였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집안의 진짜 문제는 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가 얼마나 악했느냐가 아니라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관례에 따르면 형이 살아있는 동안에 동생은 형수와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은 형수와의 결혼이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생과 형수 사이에 태어나게 되는 아이는 동생의 아이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형의 아이, 장자의 아이로 인정받아서 장자의 대를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엘이 죽고 나서 유다는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며느리 다말을 엘의 동생 오난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오난은요, 형수와 동침해서 낳게 될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될 것임에 불만을 품고 형수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정자를 땅에다가 흘러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난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탐욕도 있었을 거예요. 형이 죽었으니까 자신이 장자가 되었고 재산을 나눠야 될 형제도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많이 재산을 받게 되었는데, 만약에 자신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수의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것이 형의 아들을 낳게 된다면 공식적인 상속자는 자신이 아니라 그 아들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이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한 오난은 다말을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땅에다가 정자를 흘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손, 그 자손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오난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그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말에게는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대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될까봐 두려웠던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핑계를 대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물론 유다의 말은 거짓말이었죠. 그는 다말과 셀라를 결혼시킬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만 어쩌면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게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셀라도 어른으로 성장하였죠. 그런데 유다는 다말을 다시 불러와서 셀라와 결혼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꾸몄고 시아버지가 지나갈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창녀로 생각한 유다가 먼저 다말에게 다가와서 흥정하기 시작하죠. 유다는 다말과 동침하는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하였고 그 염소를 받기 전까지 다말은 담보물로서 유다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의 도장은 돌이나 금속을 깎아서 만든 것으로 끈을 이용해 목에다가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요구한 이 도장과 끈은 바로 도장에 묶여있던 끈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시의 지팡이는 지팡이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기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말이 담보로 요구한 것들은 비싼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을 딱 보면 누구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그 주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렇게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죠. 자, 이로 인해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었죠. 유다는 자신과 함께 동침했던 그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친구를 통해 염소를 보내지만 문제는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보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곳은 창녀가 거하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창녀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하는 수 없이 유다에게 와서 여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 유다는 자신의 책임은 다했으니 그 여자가 염소를 받지 못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건을 결론 짓습니다. 자, 그로 인해 3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친정에 가 있던 과부 며느리 다말이 행음함으로 인해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유다는 분노하여서 그녀를 끌어내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렇게 끌려 나온 다말은 전에 자신이 담보로 잡았던 그 시아버지의 물건들을 유다에게 보내면서 자신이 임신하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이 담보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단번에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알아보았고, 다말이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26절에 등장하는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과부였던 여인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건이 지금 이 시대의 뉴스에 나온다면 과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절대로 좋은 반응을 보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다말에게 너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앞서 저는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 또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말이 자신을 창녀로 꾸미고 죽음을 무릅쓰고 시아버지와 동침한 것은 그녀가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그렇게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정말로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그랬다면 그녀가 굳이 육체적으로 다 늙은 자신의 시아버지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말이 벌인 모든 일들은 유다의 대를 이어 자녀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말의 남편이었던 엘,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오나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하나 남은 유다의 아들 셀라는 유다의 의도적인 방해로 도저히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말은 설령 내가 행음한 자로 몰려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러니 다말의 행동은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낸 최고로 의로운 행동이자 가장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였던 유다는 다말의 이 용기 있는 행동 앞에서 너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말의 이러한 행동은 참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받아서 마태복음 1장에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다말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으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는 형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장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유다의 모습도
가만히 살펴보면 형들과 크게 다른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은 무시한 채 자신의 아들이 죽을까봐 며느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지 않는 아주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러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언약은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났고 자신의 목숨 때문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루이라고 2번이나 속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며 다른 왕에게 넘기는 일을 벌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형의 살해 위협에 이기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늘 낙심시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데 늘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행하는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셨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는 않으실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완전성이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두가 불경하였고 모두가 부족하였고 모두가 부도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면, 특히 구원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오늘 유다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운 여인 다말에 의해서 극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중도 하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뤄내시고야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고 그로 인한 변화를 끊임없이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우리를 노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중도 하차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왜 나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